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안다고 하는 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났던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었는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세 요소, 믿는 것, 아는 것, 행하는 것, 그래서 한문자로 신, 지, 행, 이것을 우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그 이세종이라고 하는 한국 아마 기독교 최초의 영성가라고도 합니다. 머슴으로 태어나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는 그렇게 힘들어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다 나누어 주고 완전히 거지 같은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 영성의 완성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보면 유교의 핵심이 제사입니다. 왜 제사를 끊임없이 드립니까? 생전에 조상의 어르신들에게 정성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죽은 후에라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또 불교에서는 인생 무상입니다. 죽음 후에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죽음 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이 핵심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 복음서의 핵심이 되는 메시아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왕 대신 메시아. 마가복음은 메시아는 종으로 오셨다. 섬기는 메시아. 누가복음의 메시아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요한복음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에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머물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외적인 판단 위에 올려놓고 어떤 모습이냐, 어떤 삶이냐, 누구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은 결코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뚜기라고 하는 이 장난감 아무리 던져도 흔들흔들 하다가 바로 섭니다. 그건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인생의 무게 중심이 뭡니까? 집입니까? 옷입니까? 자동차입니까? 학벌입니까? 학위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머물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거룩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그가 머무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영생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사망의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영생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망과 영생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생과 사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육과 영의 문제입니다. 육은 뭡니까? 죽는 것이고 영은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정확하게 이 영역이 있습니다. 육의 영역은 뭡니까?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게 중심이 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은혜와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죄의 영역으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복음과 의문, 이 의문을 다른 말로 율법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이 예수냐 사탄이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죽음 후에도 소망이 있고, 그러나 사탄은 뭡니까? 사망 권세를 잡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한 영 가운데, 온전한 은혜 가운데, 온전한 복음 가운데, 온전한 예수 가운데 들어가질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온전한 영으로, 온전한 은혜로,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그것을 힘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빛이요 생명입니다.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에게 무엇을 분부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말씀이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포도주가 뭡니까? 언약의 피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비둘기와 양과 소가 제물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은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3장에 와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관원 니고데모, 메시아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밖엔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깨우칩니다. 그리고 4장에 오면 유대 관원도 몰랐던 사마리아 여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방인처럼 짓밟혔던 죄 많은 여성 같지만은 그는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고 이분이 선지자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 말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무엇 가지고?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물이 포도주는 말씀을 강조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회복된 건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혜를 강조한 겁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죽음 후에 내가 서게 될 것인가?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선으로 악을 다스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비록 흔들리긴 하지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온전한 희생의 제물 되시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 살고자 하오니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온전히 거꾸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 주심을 감사하며 이러한 믿음을 갖고 도처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승리의 발자국 소리가 개선과 찬송가처럼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